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53쪽이나 114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원래는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지만 원래는 4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를 정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에 따라서 권력을 가지느냐, 부를 가지느냐, 명예를 가지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남보다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남보다 먼저 정보를 자기가 취득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곧 정보는 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미래의 서적책이 제3의 물결이라고 권력이동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이 모르는 주식 정보를 내가 빨리 알고 그 주식을 산다면 나는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소식을 파파라치가 어떤 연예인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남이 모르는 사생활 제일 먼저 빨리 사진을 찍으면 특종을 내보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또 일반 기자들도 남이 모르는 것을 빨리 알아내서 특종 단독 보도를 했을 때에는 부와 명예와 승진이 보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누가 빨리 갖느냐에 따라서 부가 올 수도 있고 부가 떠날 수도 있고 명예가 올 수도 있고 명예가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에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정보를 자기가 먼저 자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 늦게 귀가를 합니다. 근데 우연히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이 범죄자들이 범죄 지르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마약을 훔치거나 이런 범죄 조직들의 숨기고 싶은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그 사람이 범죄자들이 그 사실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연히 본 사람을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쫓고 쫓기는 그런 게임의 영화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조직들의 범죄 사실만 봤다고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하게 된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도 가장 토론 앞에 나오는 토론에 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은밀하게 전쟁 작전을 수행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은밀하게 수행하는 이 특공대들이 그 앞에서 우연히
목동과 아프가니스탄 원주민의 목동과 마주쳤어요. 그럼 이 미군들 입장에서는 그 목동의 노인을 그냥 내보내자니, 그냥 보내주자니 자기들의 작전이 노출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죄 없는 노인을 죽이자니 자기들이 범죄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실은 그 미군들은 그 목동을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가서 그 탈레반에 가서 그 미군들을 봤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8명인가 몇 명의 미군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그 군인들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없던 정보를 누가 먼저 단독으로 가졌느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잘 깎아서 자기만 임금의 머리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 귀가 당나귀 귀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발설해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임금의 머리를 했는데 임금이 귀가 당나귀 귀다. 이걸 알려야지 되는데 알리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 그래도 알리고 싶어. 고민하다 어떤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외친다는 우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것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사람의 심리는 다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정보를 주어서 자기만 주식을 사서 주식에 대박을 친 다음에 빠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무한한 피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가짜 정보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만나줍니다. 만나주고 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그 비밀을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는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사람이다. 하나님 까불면 나 죽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은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위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직접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직접 에스겔이 방 안에서 가택연금 받는 그 모습으로 상징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처지의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자기가 말해야 될 그 상황을 자기가 똑같이 당하는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옥공 묶이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지 되고, 또 40일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야지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왼쪽으로 390일을 자야지 돼.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또 누워서 자야지 돼. 말은 그렇지. 1년 동안 왼쪽으로만 계속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꼼짝하지 않고 오른쪽만 잡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게 똘똘 이 동아줄로 메어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어놓은 자기 상징 행위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일을 몸소 자기가 그 괴로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괴로움을 몸소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실제 당하면서 인생을 괴로움을 당하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자기 그러니까 보호자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겨서 음란하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하고 또 음란한 아들, 딸을 낳게 합니다. 그 호세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비밀이라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음란한 여자를 얻어야 되었고 또 음란한 아들딸을 낳아야 됐습니다. 음란한 아들딸인 것은 부인은 자기 부인이지만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야. 자기 부인이 음란해서 밖에서 나 모르게 임신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낳는 그런 가정을 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처지고 그것이 호세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는 사람하고 살해야지 되고, 뻔히 알면서 자기 아들, 딸이 아닌 남의 자식을 바람나서 피워서 낳는 자식을 눈뜨고 내가 보아야 된다는 그 호세아 심정. 아무리 비밀을 알고 싶어도 자기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맨날 바람 피는 여인을, 밤마다 나돌아다니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부인이 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낳는 그 괴로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그 민족의, 자기가 얘기할 대상의 그 고통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도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보고 또 장가가지 마. 너 자식도 얻지 마. 그렇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있어야 슬퍼해 주지.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지. 근데 이스라엘 처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네가 말로 하지 말고 네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네 저주받는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도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자기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를 자기가 움팡 뒤집어 쓰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릴 그 벌을 네가 받는 모습으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누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 고통을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떤 때는 벙어리가 되어야지 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말하는 그 말해야 될 그것을 몸으로 자기 그냥 연극으로 표현하고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으로 그 값을 치러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로 사기치기 제일 쉽다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좋은 입심으로 얘기만 잘 재밌게 잘하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사람의 불안 심리와 기대고 싶은 심리, 두려운 심리, 그런 걸 이용해서 종교에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너 나하고 영혼 결혼식을 하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사기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먼저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허락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네 죄가 용서받다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왜? 눈에 보지 않는 거니까. 증명되지 않는 거니까. 말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제일 쉬운 것이 사랑합니다는 말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거짓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마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구 자살할까, 어떤 대중 집회에서 자살할까 조심해라, 자살한다, 그런 말을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누구를 지목해서 자살해라, 조심해라, 자살할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식이 자살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자살하는 것으로서 그 다른 사람이 받을 저주를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몸을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선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죽일 떠날 것들아 얘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 받을 저주를 그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죽일 떠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사랑한다고 쉽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증명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헛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누가 그 비밀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내게 한국을 나간다 얘기했다고 해요. 그 비밀을 얘기하려면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욕보다 더한 고통을 망하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능력은 내 몸속 안에 들어왔다 가는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사자들은 자기가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병을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했을 때 병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고통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 병의 고통을 내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병의 고통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난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남에게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축복을 표현한다면, 축복을 해준다면 내 안에 축복이 가득 들어와서 그 가득 들어온 축복이 넘쳐나갈 때에 그 축복이 진정한 능력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축복이,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천억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그것이 나갈 때 진정으로 상대방의 내가 믿는 수천억 갖고 나갈 그 축복이 말과 행동으로 함께 나갈 때에 능력 있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저주가 가득 들어와서 나갈 때에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저주라는 거죠. 뭐냐? 내 안에 저주가 가득 찼을 때에 내 인생은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에 그 어그러진 인생으로 저주를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부터 저주를 받고 그 넘치는 저주로 상대방에게 저주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런 말을 자기가 자살한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느낀 다음에 하고 싶습니까? 얼마 전 2000년대 초반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분을 92년도에 마포에서 어디 근무할 때에 신촌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신촌역에서 항상 그분을 몇 번 뵌 것 같아요. 거지 모습을 하고 뭐라고 손가락 치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피했어. 나도 피했어. 그분이 뭐라고 외치는지 몰라. 발은 맨발이고 굳은 살이 막 배에서 누구 하나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피했어요. 근데 막 손가락이 막 꽂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미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칭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 몇 년 있다 내가 신학교로 와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유행돼서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뒷이야기야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겠기에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의 거짓고 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맨발로 굳은 살로 남들이 피하는 그 모습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는 그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빈곤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거지 같은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을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남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반영한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랬던 말이 나는 사명은 각자다. 사명은 각자대. 그분이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빈곤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에 선생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꾸질 수도 있고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영적으로 낫다는 이야기로 훈계조로 꾸질 수도 있고 제3자적 입장에서 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자기 몸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 더러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던 건 아닌지, 누가 이 대한민국의 악이나 영적인 더러운 것을 말로써 훈계조로 얘기하고 싶고 선생된 모습으로
박수를 받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느냐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최충선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몸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꾸짖을 때에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상대방의 더러움을 표현하기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더럽고 사람들이 가지 접근하지 못할 더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막중하고 하나님이 에세에게 벙어리가 되게끔 만들듯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하고 싫어도 몸으로서 표현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 정도의 막중한 책임과 이 정도의 막중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왜 이 족속의 악을 담당합니까? 내 눈에 이들이 악이 보이니까 나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져서 내가 왜 결혼을 못하고 내가 아들 딸을 안 낳습니까? 내 아들 딸은 저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내가 꾸지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갖춘 걸 말하면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족속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이민족이나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병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다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로 말하면서 내 안에 그 병을 쫓아냈을 때에 상대방이 내가 기도해주는 상대방의 병도 낫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기도 아니면 안 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으면 폐병 걸린 사람한테 암 걸린 사람한테 기도할 때 그 암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지 상대방이 병이 난다면 나는 10,000,000원을 줘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 백주님 가면 누가 이 나라의 선지자라고 프랭카드가 이 나라의 레시아 선지자라고 프랭카드가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내 카톡에 보면 엄청난 카톡들이 뜹니다. 그 카톡을 전달할 때 내가 막중한 그런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카톡을 전달할 때에 이 카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 카톡의 내용대로 내가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이 전달을 한다면은 카톡을 전달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시흥 지역의 목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나 목사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이런 분이 목사인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분별 없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묵직하게 좀 더 마음을 지키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있어야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닌가. 지금 남들에서 화살을 돌릴 때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걸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아닌가.
이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은가 하는 이 중에 그냥 떠드는 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